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훗날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세기의 전염병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정형화되고 또 안정됐던 예배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염병 시대에 익숙했던 말이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함께 어울리는 것을 제재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그래서 이 혼자 들어가는 혼밥, 혼영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외면하고 어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일명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그 수가 무척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예 교회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돌려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상 교회를 정하기까지 또는 어떤 일시적인 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자기의 굳어진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본래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더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로 풀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홀로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고 서로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때 교회는 비로소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여러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가 많지만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 되기만 하면은 대단한 능력이 발휘되고 개인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잘못되면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공동체가 바로 서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이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려면 영적인 싸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때로 내 자신이 내 신앙생활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과의 갈등이죠.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여기에 맞서고 있는 유다왕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오늘 본문 저 뒤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럼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관들 또 용사들 다 무너졌습니다. 멸절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수르와의 전쟁을 승리로 마칩니다.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 즉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돼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난국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이끄는 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들이 하나 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질서와 조화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정말 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질서를 깨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도전하거나 그 질서를 깨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 나오는 그런 일을 성경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다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세운 직책들입니다. 또 각 지파별로 해야 할 역할들도 다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지휘관들을 따르고 방백과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왕은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을 더 보수해야 되고 망대를 더 높이 쌓아야 됩니다. 외곽에 성도 쌓아야 되고 비밀 통로를 보수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와 싸워야 됩니다. 그때 왕이 지휘관들에게 백성을 성문 앞에 모으라 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의 말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계속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왕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누구도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지금 싸워야 되는데 두렵고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 대신 싸운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조화가 잘 맞습니까? 요즘에 신조어 가운데 케미가 좋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근데 잘 어울리는 그런 파트너 또는 서로 조화가 잘 되는, 호흡이 잘 맞는 그런 그룹을 보고 뭐 케미가 참 좋다, 케미가 잘 맞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원래 케미라고 하는 말은 케미스트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서로 간의 조화나 또 호흡이 잘 맞을 때 쓰는 신조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굉장히 케미가 좋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정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5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 디다케, 교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 요소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주일로 이제 오후에는 온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구역별로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은 서로 기도를 하며 기도를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게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단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운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안수집사님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세운 이 질서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장로님을 부르는데 사부님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뭐 큰형님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 뭐 개인적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지만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는 교회 안에 직분을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질서와 조화로 서로 하나가 될 때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영적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강력한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지금 멀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아주 힘든 일을 해야만 됩니다. 먼저 할 일은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다 막아서 적들이 그 물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로를 차단하는 거죠. 이 일에 온 백성들이 다 나서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도왔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앞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래서 이 수로를 차단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힘을 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일은 다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성벽을 보수하는 일, 또 망대를 더 높이 쌓고 외곽을 쌓고 전쟁 장비를 만드는 이런 모든 일이 다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벽을 보수하는 그 일을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장비를 만듭니다.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불평 없이 다 순종하면서 각자의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저력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순종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할 때 교회는 하나 돼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7월이 됩니다. 7월 달에는 교회학교 행사가 꽉 차 있습니다. 물론 맨 앞선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 모든 일이 함께 협력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월의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 될 때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믿음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서로 협력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재미있게 교제도 잘하고 하는데 믿음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교제 모임은 될 수 있지만 봉사 활동은 될 수 있지만 그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변하지 않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극한의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말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왕 말 한마디에 안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언변이 남보다 뛰어나거나 아니면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솜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한 말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들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전 무슨 허공을 치는 말인가? 좀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아수르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히스기야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만약에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면 히스기야가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믿고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불안할 겁니다. 안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 믿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심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 위기 상황이나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환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마침내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 많은 생각이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로 하나가 되고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아수르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끄는 유다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순종과 헌신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 됨으로써 비록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